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참고 견디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잠시 판도라의 상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대강의 줄거리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주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알게 되었고 또는 그 비밀이 공개되어서 그로 인해서 큰 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 속에서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판도라는 어떤 상자의 이름이 아니라 하늘의 신 제우스가 신들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상자가 아니고 판도라는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이, 그 여인의 이름이 판도라입니다. 그 여자가 상자를 열어가지고 판도라의 상자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포스의 모든 신들로부터 선물과 축복을 받은 여인이 바로 판도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했고 인간 세상에 고통을 주려는 제우스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제우스는 에피메테우스라는 신에게 아름다운 판도라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에피메테우스에서 에필로그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에피메테우스는 그 말 뜻처럼 나중에 생각하는 자, 즉 지혜가 부족한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에피메테우스와 판도라의 결혼 선물로 상자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에피메테우스의 형인 프로메테우스, 프롤로그가 이 프로메테우스에서 나왔습니다. 미리 아는 자, 지혜의 신이기도 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 상자 안에 절망과 고통, 그리고 가난과 질병, 전쟁같이 인간 세상에 절망을 안겨다 주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에피메테우스에게 절대로 그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에피메테우스는 자신의 아내 판도라에게 절대로 그 상자를 열지 말라고 아내에게 신신당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판도라는 남편이 없는 사이에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상자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 안에 있었던 가난과 질병, 전쟁, 그리고 절망과 고통이 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판도라는 즉시 그 상자를 닫았지만 이미 모든 고통이 세상 밖으로 나온 뒤였고 상자에는 오직 하나 희망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게 되었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견딜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판도라가 상자를 열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절망과 고통이 과연 없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 생각해 봤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판도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그 상자를 열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는 이 세상의 전쟁과 질병 그리고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인간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참고 견디십시오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참고 견디십시오라고 분명히 명령조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보통 참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주로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힘없는 자들을 향해서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가 횡포를 부리고 갑질을 해도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견뎌야 한다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앞부분에 악한 부자에 대한 경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으며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한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참고 견디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히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만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참고 견디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면 악한 자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참고 견디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아야 할 대상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나쁜 인간을 향해서도 원수 갚는 것을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 고난이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 고난 뒤에는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견딘다라는 뜻은 용감하게 고통을 감내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성급하게 복수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되갚아주고 복수할 힘이 있지만 분노하지 않고 지금 당장 복수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라는 뜻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고 견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의 무능력 때문이거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또 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자책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르면 모른다라고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뜻하신 바가 있고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이 시간이 모두 지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참고 견뎌야 한다는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야고보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과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횡포에 맞서 그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지 말고 잠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즉시 원수를 갚아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안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음과 기다림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모든 것을 심판하여 주실 것이고 모든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를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뒷부분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는 약 4달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은 그 4달을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구분되는 기후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른 비는 11월 달에 내리고 이 이른 비가 내린 후에 농부는 씨를 파종하기 위해 땅을 준비하고 일단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4월경에 내리는데 이 비는 알곡을 풍성하게 하여 좋은 곡식을 많이 맺도록 해줍니다. 물론 그 사이에 농부는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잡초를 제거해주고 비료도 뿌려줍니다. 농부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기자는 농부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면 귀한 소출, 귀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귀한 열매라는 말에서 귀한이라는 단어는 원래 보석이나 왕관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곡식이나 열매에 사용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이 결코 시간 낭비이거나 헛수고가 아니라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고난과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 또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조급하고 성급한 마음으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은 쓸모없는 열매와 설익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무의미하거나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후에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다시 한번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참고 견디지 못하게 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만드는 시험과 유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상황이 변하고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서가 기록되던 시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믿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0년 전 그들이 갈망하고 기다렸던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니 재림 신앙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묻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에도 실제로 이 문제로 인해서 신앙의 시험이 들고 교회를 떠나고 배교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2000년이라는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2000년이 더 지나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이 그리 먼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원수가 즉시 갚아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축복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그들의 계획이 틀어지고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자가 되고 외로운 인생이 되어서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참고 견디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임을 그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광야 속에서 교만이 무너지고 못난 자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건강 관리를 잘해도 심한 병에 걸릴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능력이 있어도 실직할 수 있고,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곁으로 떠나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일들은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없습니다. 모든 일은 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조건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런 사람에게는 진실한 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삶 속에서 일어난다 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은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현실 속에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교회 안에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은 심판받을 정도로 엄청난 죄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게으르고 무책임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그를 이해할 수 있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해 누군가를 원망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판도라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상자를 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난과 실패와 절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아직 판도라의 상자 안에는 희망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세상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에 희망이 남아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현실에 무릎 꿇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참된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사람이 되어서 마침내 삶의 모든 희망이 현실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조급한 마음과 성급한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고 견딜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실패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농부가 최선을 다한 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참된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참고 견디는 사람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소중한 예물을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헌신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삶의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참고 견디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